우리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 내일을 희망하라. 희망하라. 다시 내일을 내일. 노래하라. 다시 내일을 꿈꿔라. 아멘. 다시 아멘. 여러 차례 이제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됩니다. 아멘. 그런 복음의 말씀의 선포를 따라 우리들이 주목을 쥐고 또는 마음을 든든히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시작해보고만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 어느 책을 보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철학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야만 된답니다. 그 철학과 꿈이 사람을 만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 계획을 갖게 하시고 그 인생을 설계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간답니다. 곧 요약을 한다면 목표 있는 삶을 살게 하는 희망과 꿈을 갖게 하는 것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달려가 나에겐 이런 꿈이 있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품과 기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삶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삶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핵심이 5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아멘. 다시 내일을 희망하는 우리의 기준이 뭐냐? 다시 희망을, 다시 내일을 여태까지 열심히 했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지금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이제는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있던 기력도 건강도 그리고 가지고 있던 인간관계도 가지고 있던 물질도 다 소진이 된 것이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인생은 약간의 크게 차이지 가지고 있는 것, 소진된 것, 건강이 해해진 것, 인간관계가 무너진 것 조금의 차이지 누구나 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힘든 것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쉽지 않았던 조금 있었던 그 물질과 건강과 인간관계 이것이 더 소진이 된 지금 다시 무엇을 붙들고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시겠습니까? 다시 the ambitions 어떤 비전과 욕망과 꿈을 품고 한번 일어서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걸 생각하면 기운이 싹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일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여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될 근거가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그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주권적인 그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나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는 이곳에 나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들을 뽑으시고 선민으로 세우시더니 이제 뜻하신 계획이 계셔서 구속사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저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분량으로는 그리고 우상을 만든들 그 가정으로는 그 족보로는 그 믿음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민족이 이루어지니까 그들을 노예 생활을
그래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400여 년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살아오다가 출애굽을 시키시더니 이제는 됐구나, 해방이구나, 허리 좀 피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40년에 아니 노예 생활을 할 때는 그래도 고깃가마도 있었고 주인 그저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요령껏 살면 먹는 것, 입는 것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정도와 크기에 따라서는 집이 꽤 괜찮은 집도 있었고 샤워도 할 수 있었고 먹고 싶을 때 물도 먹을 수 있었고 괜찮았는데 불러내시더니 그곳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으로 뽑은 그 사람들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그 과정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크고 비밀한 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조국 강산에, 아니 나에게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손을 향하셔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용사로 군사로 세워 하나님이 쓰시고자 지금 출애굽 시키시고 노예를 살게 하시고 되나보다 하고 허리 좀 필려 그러니까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것이 내 얘기는 꼭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얘기는 아니십니까? 우리 주변의 이야기는 아니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제 지도자로 세우시더니 광야 훈련을 마치고 뒤에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저를 따라 요단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게 맞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경치 좋고 물 좋고 살기 좋은 요단강가에 정착하라고 우리를 그 오랜 세월을 만드셨구나. 안도에 숨을 쉬는 그때에 아니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만, 이 요단강 믿음의 강을 건너야만 우리가 여태까지 육으로 살아오던 세상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끊어놔야만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됐나 보다 싶었는데 그것 갖고는 아니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를 받아 거듭나야만 가나안을 누리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된답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 아무도 진정한 깊은 쉼이 없다는 이 세상에 요단을 건너 성령의 불을,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만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불세례를 받으면 신원의 대로가 열리고 우리가 3,000층을 날마다 보고 만지며 뭔가 호령을 하면 우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 이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가나안 복지는 맞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가서 쉬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습니다. 다시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가나안을 쳐들어가 정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만 우리는 만족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머나먼 광야의 길, 그 머나먼 하나님의 만들어 가심의 길 가다 힘드신 모습이 저도 여러분에게 많이 있습니다. 보통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제 은혜가 있는데
다시 내일을 희망하라.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깊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서 다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단강이 어떤 강입니까? 봄철에는 이제 헐먼산에 눈이 녹고 그리고 봄에 비가 오는 계절입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넘치며 아주 시뻘건 황토물이 흐르는 강둑이 너물라 찰랑찰랑 거리는 그때에 요단을 건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40년 광야 생활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직 능력이 검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가나안 길에 대하여 모른다고 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극심한 피곤과 무기력과 여러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5절 하반절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할 핵심입니다.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오. 내일 너희 가운데 누굽니까?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낙심됐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 어떻게 지쳐있든 상관없이 내일 너희 가운데 조금씩 형편의 차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이즈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의 차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극복해 나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내일에 대하여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보면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저 봄의 흙탕물로 넘치는 요단강 멀리서 보기도 눈이 핑핑 돌아갑니다. 어지럽습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가까이는 무서워서 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발을 내밀어라. 그리고 믿음으로 뛰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내일을 희망하라. 너희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오늘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10절 상반절입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게 하리라. 7절 하반절입니다. 너와 함께 모세와 함께 그 많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고 입게 그리고 많은 적들을 물리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도 때로는 신앙의 자존심으로 막 몸부림을 치실 때가 있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이 목사라 합니다. 남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과연 내게 있는 것을 저들이 알아보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 땅에는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점수를 매깁니다. 환경적인 것을 사이즈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성격, 인품, 성공, 불성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먹을 쥐고 달려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데,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마,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 건너가게 하고 백성들이 뒤따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다시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라고 여호와께서 말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었다고 많은 이들이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요단강이 갈라진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계 인류의 역사 배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손짓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분을 만집니다. 아니, 그분을 우리는 봅니다. 기도의 사람, 그리고 작지만 강한 군사가 모여 예배하는 이 새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만져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져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곤고한 가운데에도 문제의 요단강을 향하여 무조건 믿음으로 나아간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아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약속하시며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만져지는 임재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단을 건너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간증하는 기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 함께 하심을 분명히 붙들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야 될 그 길이 너희들이 익숙히 알고 거길 가면 눈 감고도 달려가는 그 길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게 하셨고 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겸손함으로 가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기도원 사역을 전도사 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오랜 동안 사업을 하다가 45세 신학대학원을 간 사람입니다. 대학원을 가고 나니 평상시에 다니던 기도원의 원장님이 불러 올라왔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제간에는 사업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했고 이만저만 배운 것도 있고 보고 들은 것도 있고 누린 것도 있으니 뭘 하든지 나의 그 경영방침과 여러가지 지식과 상식 등등이면 모든 걸 다 잘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 내일에 대하여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으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내일 다가오는 세상이 어제와 다르고 그제와 다르고 새로운 날이다.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거기를 갔더니 조금 세월이 지나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한두 번 들었겠는데 소위 미친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강력한 어둠의 세력에 붙들린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조금 심해지면 몽둥이를 들고 달겨드는데 제가 맨 먼저 도망갑니다. 왜? 그들의 목표는 나니까. 산속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제가 좀 안정이 됐는지 혹시 갔는지 알아야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내일이 어제와 똑같은 그날이 아니고 새로운 날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 영적인 사건 앞에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 뒹굴고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시는 게 헐낫지
하나님도 망신, 나도 망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피를 토하며 몇 날 몇 밤을 세우게 하시더니 어떤 점을 찍어주신 이후로 이 길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다르구나. 한 점을 찍어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틀, 3일 다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날마다 찍어주시는 점이 다릅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상황 판단이 잘 안되고 무기력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객첩 정신을 가지고 다시 내일을 희망하며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를 기대하며 힘차게 달려가라 합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는 지나간 아픈 고통의 역사의 반복이 아닙니다. 새롭게 탄생될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기적의 땅, 가나안 땅, 소망의 땅, 그 땅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고 그 땅을 누려야만 됩니다. 내일을 말하는 사람은 희망의 땅, 가나안을 가슴에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 개척 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 고통과 아픔에 쩔어 두려워하며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의 요단을 넘어 가나안을 바라보는 다시 내일을 희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건너깁니다.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 자신을 순결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핵심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향하여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큰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간다면 여러분은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성결케 하는 엄격한 자기관리, 흠없는 삶을 향한 열망에 품는 노력이 있어야 크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여호수아서 7장 13절 성결은 외부적인 것이 있고 내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어둠을 쫓는 삶이 있고 그리고 오직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가기를 원하는 내부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선포하며 강조하기는 외부적인 삶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 마음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적으로나 아니면 설교가 보아하니 3시간은 가겠구나 걱정부터 앞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결하여 항상 십자가 편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영적 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출애굽기 34장 10절에 가면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서 이적을 행하셔 보여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합니다. 다시 내일을 희망하는 사람은 꿈을 갖고 달려가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높일 줄 믿습니다. 작지만 큰 분사의 믿음을 가지고 모인 특별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어깨를 활짝 펴고 꿈과 소망을 향하여 그리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결의 긍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어떤 청년이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밤에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출타하여 그 먹고도 아까 기도에도 나오는 그런 그 바닷가에서 거룩함, 성결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붙들고 이기는 것은 거의 기적이 아니면 힘듭니다.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하고 나아가는 모든 품격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사람, 긍정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래야만 됩니까? 내일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며 내일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 내일의 비전을 품고 내일의 기적을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은 새벽 제단을 붙들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오늘 말씀의 1절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여리고를 함락시킬 때 난공불락의 큰 여리고 6장 12절에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이성을 깨뜨리며 이길 때 8장 10절에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건너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찔레꽃 선교회 박순애 전도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중학교 나이 될까 말까 초등학교 3년 중퇴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더니 1시간 반 산길을 가야 가는 그곳에 새벽기도를 갑니다. 1시간 반 밤길을 달려가 춥거나 눈 오거나 비 오거나 상관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을 걸어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뭐 중학생쯤 되는 애가 뭐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갔다 와서 자면 되지. 아닙니다. 그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이 부르면 가서 조금 일해주고 저 사람이 동네 종 노릇을 다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던 그 나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내일을 희망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꼭 가나안을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일 너희 중에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리라. 5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저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중에 영권이 있는 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있는 이가 있어 이런저런 영적인 기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저들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함께 기도할 때 저들의 육신의 병이 고쳐지고 삶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이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영권이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내일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데 7절입니다. 7절 중반절에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이들로 알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 동두천의 샛별교회 성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많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7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습니다. 물이 차고 넘쳐 멀리서 보기도 심장이 약한 사람은 어지럽습니다. 거기에 발을 넣는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성령의 도심을 동행하심을 믿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일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자기 관리를 추천하게 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고통과 소망과 그리고 기적이 있어야만 될 이유를 설명하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넘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의 만족한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